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디도서는 그레데에서 사역하는 젊은 사역자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에게 디도는 아들이며 형제이고 동역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하는 그레데는 지중해 중심에 있었던 큰 섬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요지였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는 그러한 중요한 사역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이 섬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거기에 건강한 복음 공동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판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그레데라는 곳은 거짓이 난무하고 그 사람들은 짐승처럼 탐욕스럽고 게으른 사람들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더욱 불행한 것은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사회, 문화적 영향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바른 교훈을 말하지 않고 헛된 말로 속여 선한 일을 벌이도록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말씀을 통해 디도에게 이 공동체 안에 진실된 장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장로를 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레데는 거짓, 탐욕,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불행한 것은 그 사회 안에 있었던 교회마저도 그 사회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가르쳐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성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른 교훈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은 성별, 나이,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2장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장년 남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 말씀 속의 핵심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 즉 소망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사랑은 모든 사람들 속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죠. 인내는 미래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 견고하게 서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누구에게나 그것이 견고하고 동일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년 여성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장년 여성들은 악한 습성을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삶의 이유는 선한 것을 가르치며 젊은 여인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범과 교훈을 받은 젊은 여성들은 그들의 자녀와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며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가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향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떠한 모습의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젊은 남성에 관한 교훈입니다. 젊은 남성들은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7절 말씀에서는요, 바울은 디도에게 남성들은 선한 일에 본을 보임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동기의 순수함과 태도의 진지함을 가르쳐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러한 내면의 어떤 그런 태도와 중심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올바르야 하고 건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건전한 가르침과 거룩한 삶에 대한 올바른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을 보며 부끄러워서 아 맞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렇구나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평등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방종으로 갈 수 있는 통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종들은 믿는 주인에게 더욱 순종해야 하며 믿지 않는 주인들에게는 신실함을 다해 그들의 신실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떤 노예 제도를 옹호하거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중심과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도에게 그리데 안에 있는 다양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만연한 거짓과 탐욕과 불성실함을 그런 문화 속에서 바른 교훈을 가운데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변화된 삶으로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도서 2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2장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도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마치 현재 우리의 삶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남녀노소 그리고 상황과 조건을 떠나서 자신이 서 있는 그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변화된 삶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인류,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 한 가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대안이 되고 있는가? 이 세상은 우리를 보며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여러분 참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생각해 보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12절 말씀은 앞선 우리가 나누었던 성별, 나이, 계층을 불문하고 경건한 변화된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이 원문에는 이 말씀 속에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라는 그 단어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접속사 하나가
접속사를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은혜는 무엇인가요? 이 은혜는 바로 1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른 교훈 가운데 경건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은, 그 원동력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견고해져야겠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앞길을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을 물어볼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그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바른 교훈을 말하여 합당한 것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온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